오늘은 올림푸스의 신이자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제우스의 만행들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주신으로 폭군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자신의 형제들을 구한 총명한 신으로 그려져 있죠. 자신의 형제들을 구한 이후에는 폭군이었던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권력을 각각 바다와 지하 그리고 하늘로 분리시키기도 했고요. 이런 일화 덕분에 제우스는 비나 번개 같은 기상현상을 다스리는 신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질서와 정의, 정치 같은 사회적인 분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명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제우스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기에 잘 몰랐던 혹은 묘사되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상당히 호색한 신으로 비추어집니다.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제우스와 관계를 가진 여인들을 모두 징벌하고 다녔지만 제우스는 자신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늘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죠. 사실 불륜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느낌입니다. 제우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관계를 당하고 헤라가 내리는 벌까지 받아야 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성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성문화 이야기는 얼마 전 채널에 업로드했으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고 오시거나 영상을 다 보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제우스가 저질렀던 만행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우스가 여인들을 범하는 방법은 상당히 독특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는 제우스의 전부인이자 지혜로운 여자라고 불리는 메티스의 영향이 크죠. 메티스는 제우스가 악신이자 폭군으로 불리던 크로노스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준 여신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베고 왕좌에 오른 뒤로 독재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처럼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집어삼켰죠. 하지만 크로노스의 독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배신과 메티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몰아냈거든요. 제우스는 너무도 지혜로운 메티스에게 반해 계속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로 변신까지 하며 도망갔지만 제우스는 끝까지 따라가 메티스를 범했죠. 이렇게 해서 메티스는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티스가 낳은 자식이 제우스보다 유능하여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오죠. 제우스는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는 것이 두려워 임신한 메티스를 잡아먹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우스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헤파이토스를 데려오죠. 헤파이토스는 제우스의 머리를 갈랐고 가른 곳에서는 지혜와 전쟁 그리고 문명의 신인 아테나가 나옵니다. 표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건너뛰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우스가 메티스에게 행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스토킹의 강제 추행이었죠. 아무튼 제우스는 메티스 일화 이후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 중에 하나인 변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죠. 제우스는 마지막 정부인 헤라를 유혹할 때나 다나에, 레다 같은 인간을 유혹할 때에도 변신을 활용했습니다. 헤라를 유혹할 때 제우스는 그리스에 비가 많이 오던 날 다친 새로 변신해 헤라의 곁을 서성였죠. 헤라는 다친 새가 비 내리는 날 홀로 날아다니는 것이 불쌍하여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는데 이때 제우스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헤라를 덮치려 들었습니다. 헤라는 결혼을 약속하면 관계를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미 성욕의 눈이 돌아간 제우스는 일단 알았다고 하죠. 그 이후로 헤라는 제우스의 7번째 아내가 됩니다. 다나에를 취할 때는 아예 다나에가 인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저질렀죠. 아르고스의 공주인 다나에는 왕이자 아버지인 아크리시우스가 신탁을 받은 뒤로 청동 탑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아들이 없는 아크리시우스는 결국 자신의 외손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다나에가 결혼을 하면 외손자가 나올 테니 탑에 가두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에를 제우스가 발견해버렸죠.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해서 다나에가 갇힌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나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황금비를 맞으며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메두사를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아크리시우스는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던 딸을 청동탐에 가두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보호했더니 주신이 와서 딸을 강제 임신시켰으니까요. 아크리시우스는 당장 페르세우스를 죽이고 싶었지만 제우스가 두려워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제우스는 바로 포세이돈을 시켜 페르세우스를 지키죠. 레다를 유혹할 때 제우스는 헤라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백조로 변신해 독수리에게 쫓기다가 레다의 품에 안기죠.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건들고 건들다가 유부녀까지 손을 댄 것이죠. 아무튼 레다는 독수리로부터 백조를 보호하려 꽉 끌어안았고 제우스는 그대로 레다를 덮칩니다. 레다는 충격을 받았을 만도 한데 멘탈이 상당히 강했던 건지 그대로 집에 돌아가 틴다레우스와도 관계를 했죠. 그리고서는 알을 2개 낳았는데 거기서 아이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이때 태어난 아이 중에서는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헬레네도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제우스에게 당한 여자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헤라에게까지 벌을 받았고요. 헤라는 여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먼저 가장 유명한 칼리스토의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르카디아의 공주이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아르테미스를 섬겨 처녀로 남겠다 맹세한 여인이죠. 칼리스토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대부분의 남신들은 칼리스토를 짝사랑했습니다. 칼리스토를 짝사랑하던 인물 중에는 당연히 올림푸스 대표 남봉꾼 제우스도 있었죠. 제우스는 칼리스토가 섬기던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하고 칼리스토에게 접근해서 범합니다. 이제는 제우스가 이런 짓을 한 것이 놀랍지도 않지만 문제는 아르테미스 무리에 속하려면 처녀여야 했는데 임신을 한 사실이 들키면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쫓겨나 홀로 지내던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자식인 아르카스를 낳고 계속 숨어 지내다가 헤라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헤라는 칼리스토가 제우스와 놀아났다고 생각해 곰으로 바꿔버리죠. 아르카스는 한 농부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곰이 되어 홀로 숲을 전전하던 칼리스토는 뜬 눈으로 헤어져야만 했던 아들 아르카스와 만나지만 아르카스는 칼리스토를 알아보지 못하고 활로 쏘아 죽이려고 했죠. 제우스는 이 모습을 보고 아르카스와 칼리스토를 각각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만들어 올렸고요. 칼리스토는 신화 속에서도 유난히 비참한 캐릭터이죠. 제우스의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가 칼리스토의 일화일 정도이니까요. 칼리스토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오도 있습니다. 이오는 강의 신 이나쿠스의 딸이자 헤라를 섬기는 사제였는데 제우스는 이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름으로 변해 이오를 덮쳤죠. 뜬금없는 곳에 구름이 떡하니 있으니 헤라는 의심이 들어 구름을 헤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이오와 제우스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놀란 마음에 이오를 암소로 바꿔버리고는 품종을 하나 구했다고 둘러댔죠. 헤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제우스에게 암소를 달라고 하죠.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암소로 변신시킨 이오를 헤라에게 넘겨줍니다. 헤라는 눈이 100개가 달린 아르고스에게 이오를 맡기고 계속 암소로 살게 만들었죠. 아르고스는 밤낮으로 이오를 감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헤르메스에게 이오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죠. 이때 헤르메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르고스를 물리치지만 이 사건으로 헤라는 더욱 화가 났고 등에게 이오의 피를 빨아먹으며 괴롭히게 만듭니다. 아르고스의 눈을 피해 자유를 얻은 이오였지만 전과 다를 것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제우스는 이오가 이 지경까지 고통을 받은 후에야 헤라에게 이오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오를 요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칼리스토만큼은 아니지만 불쌍한 인물이죠. 마지막은 인간에서 신이 된 여인 세멜레입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강제적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헤라에 의해 아주 끔찍하게 죽은 여인이죠. 제우스와 관계를 가지던 세멜레에게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에로 변신해 제우스가 가짜일 수도 있으니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멜레는 유모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우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죠. 제우스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세멜레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림푸스에서 지내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우스는 빛이 가장 약한 옷과 가장 작은 번개를 골라 집으며 어떻게든 빛을 약하게 했지만 세멜레는 제우스를 보고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렸죠. 세멜레가 죽기 직전 제우스는 세멜레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 자신의 다리 사이에 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술과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헤라에 의해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죠. 하데스도 세멜레를 구하는데 동의하고 제우스가 세멜레를 영원히 살게 하는 동시에 올림푸스에 거주하게 하면서 세멜레는 여신 티오네로 불리게 됩니다. 제우스와 정을 나눴던 여인 중에는 가장 행복한 끝을 맞이한 인물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우스의 만행들을 알아봤는데 확실히 대단한 남봉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이 이 정도로 문란했던 이유는 역시 그리스의 개방적인 성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또 워낙 그리스가 인간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 보니 제우스도 그런 모습을 닮은 신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올림푸스의 12신이자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제우스의 만행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